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잠깐 앉아 계시고 찬양 하나 우리 하고 갈 거니까. 자, 룻기서 1장 15절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18절까지 구약 402쪽입니다. 127장.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본사님 이 찬양이신 것 같은데. 세상 평안과 밀어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밀어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는 다 볼 수 없고 사는 동안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예수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올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본래 미국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옛날에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머니 주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2년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로 결의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 또는 그 당시로 말하면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그죠, 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어버이 주일날은요,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이 붉은 카네이션을, 붉은 카네이션도 아니고 좀 장미죠. 이걸 달고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작고하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그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이렇게 달아서 이해하시고 다음엔 흰 카네이션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유래가 있었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은 바로 부모님이 아닌가. 부모님은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는 저 부모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정해 주셔서 그 부모 밑에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녀로서 옳지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랑과 그리고 정성 어린 보살핌,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장하고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의무요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 바로 효인데요. 구약 10계명에 보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한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엄한 벌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상,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복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성경에 길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복 받는 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 보면까요, 이 부모님은 우리가 세 종류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종류야. 첫째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고 또 우리를 정성스럽게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 우리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신 그런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다.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는 리더들이 그런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참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 예수님께서도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멈칫끼고 피 흘려 고통 중에 있을 때 사실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내가 비록 모시지 못하지만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이제 너희 어머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잘 모셔라. 내가 못하는 거 네가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극진히 잘 모신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행히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게 맞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10계명 5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 그때는 문화나 상황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주실 때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즉 이방인 개종자들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요구할 때 주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명령, 저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 중에 보면 우리가 두 분류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고 예수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게 무조건 부모의 명령이니까 그 말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누구에게 얘기하냐?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심령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자꾸 담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한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젊은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공원 같은 데 갑니다. 가서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꽃의 이름을 가르쳐. 이건 무슨 꽃이다, 이건 무슨 나무다. 또 동물원에 가서는 이게 호랑이다, 코끼리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는 참 힘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좀 영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은지자매님만 있으니까 영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그 부모 마음이에요. 뭘 가르칩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을.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쉽게 풀어가지고 아이한테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부모한테. 제가 보니까 부모님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면 먼저 부모님이 즉 먼저 어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먼저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쳐야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몰라요.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지금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동화를 많이 가르치죠. 옛날에 빨간 줄 뭡니까? 빨간 뭐죠? 동아줄 내려주고 빨간 줄이 아니지. 동아줄이 내려오면 그 동아줄 끈을 타고 올라가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전혀 동화 안 들으셨네. 예. 남녀 뭡니까? 오누이가 호랑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왔을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얘기 알잖아요. 다들 안 들으셨어요. 그런 동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도 또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들었겠죠. 그때는 이런 매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거를 저한테 동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또 재밌었고, 그 당시에는 볼 것도 없고, 핸드폰 갖고 놀 것도 없고, 게임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을 때니까, 라디오 듣고, 라디오 들을 때 제일 재밌게 많이 들었던 게, 전설 따라 삼천리.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요?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7시인가 9시쯤 하면, 어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밌었는지. 지금이야 시각적으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유태인들은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시켰다. 왜?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그런 문화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도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것을 제대로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 이 말이에요. 구약 말씀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자녀는 그대로 순종하라.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부모를 둘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 중에서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자녀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 오늘 공부해야지 뭐 교회 가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 가지 말고 야 공부해.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있어. 코로나가 다 퍼졌는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개념이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새 보면은 안 믿는 부모들도요. 야, 교회 가는 거 그거 뭐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고3인데 1년만 딱 그냥 공부해라. 교회 뭐하러 가려고 하는. 장로님 부모,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고3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 거기 순종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기도하지 마라. 야 성경을 읽을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 이런 거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라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 그럼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부모님이 그런 신앙적 그런 중심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 그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거를 그대로 순종.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왜 하나님 안 믿고 있냐?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아이면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얻게 될 때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룰 때 부모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여러분 잘 돌보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이 없어지고요,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심과 또 그리고 사랑으로 부모를 돌봐야 돼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어제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온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삼겹살 먹었는데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사위들이 와가지고 그냥 대접하고 용돈도 주고 말. 맨날 어버이날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이제 돌봄을 받아야 돼요. 아직 뭐 우리는 뭐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지만 연세가 많아지면 자녀들이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자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 두 여인에게 결혼을 시켜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그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여자 셋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되고 잘 산다 그런 말이 들으니까 이제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 남편도 이 땅에서 죽었죠. 자식 둘 다 죽었죠. 그래 그 땅에 있고 싶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제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그리고 노시라고 하는 며느리, 동서 둘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이 며느리들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예?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셋이서 뭐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은 거는 다 빈털털인데.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야, 니네들이 날 따라오면 뭐 하겠냐? 너희들은 또 이방 여인이고 또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다 보면 너희들 아마 왕따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니네 형제들한테 돌아가라. 그래서 젊은 나이니까 새 출발해라.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야, 이때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뭐 좀 찜찜했는데 따라가자니 그렇고 안 따라가자니 그렇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그래도 따르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는 모압 여자 아니냐. 그랬더니요 이 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야,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별로 기대가 없으시네. 아버님 장인어른 따라다니겠습니다. 우리 사위들이 다 따라다녀서 너무 감사해요. 눕 같아. 네. 이런 며느리 있고 이런 사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나도 어머니 따라서 믿음 생활하겠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불신 아내가 며느리 자부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들어와서 어머니 예수 믿으시네요. 저는 불교였지만 이제 어머니 따라서 나도 교회 갈랍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네? 정말 예쁘고 정말 고맙고 복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아내를 얻고 안 믿는 남편을 혹시 잡으러 얻고 사위를 얻더라도 이런 사위, 이런 아내, 이런 며느리가 온다면요 복이죠. 근데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사실 드무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부, 믿음의 사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보다 더 한술 더 떠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17절에 보니까 또 뭐랍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뭐한다?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떠나면 나 벌 받아요. 벌 받겠습니다. 야, 이런 며느리가 없죠. 여러분, 롯은요 어떤 경우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 돈이 있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피난와서 거기서 돈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모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나 가서 주변의 친지들한테 도움이라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롯이 바보입니까? 어머니 따라갔다가는 죽도록 고생해야 돼. 뭐 지금처럼 뭐 여성이 직장이 있어가지고 또 일을 해서 월급 받고 하는 게 그 당시는요 할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성경이 허락했고. 왜? 여자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가는 일은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룻기 2장에 보면은요, 룻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냐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복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하면요, 밭에 떨어진 이삭 그걸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밥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복양한 거예요. 뭐 누구 집에 가서 일할 그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돌보고 롯은 이렇게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연세가 많이 들었다면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뭐 물질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전화도 자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가서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형제 자매지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지간에 뭐 지금은 뭐 하나 둘 낳지만 우리 옛날에는 뭐 5도 낳고 뭐 심지어 뭐 10도 낳고 말이죠. 12도 낳고 많이 낳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낳는데. 그런데 형제가 많든 적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한 게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어제 얘기도 뭐 하지만 또 와서 사이하고 다 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고 오손도손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하나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형제들이 다, 자녀들이 좀 우애하는 거, 우애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다 참고, 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걸 다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형제가 4형제인가 3형제인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왔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는데, 엄마 있는데 오지도 않는데, 왜 안 오냐 했더니 자부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동서들끼리 싸워가지고 형제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만 온다는 거예요, 아들만. 코로나 걸리니까 더 아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하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게 우리 마지막 연세에 있는 분들은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이. 다른 것보다. 일찍 돌아가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결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남되는 것입니다. 부모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렇게 지내지만 부모 집 떠나고 나면요, 이제는 남남되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본인들 탓이기도 하지만 부모 탓이기도 한 거예요. 뭔가 부모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우애 있게 형제가 하나 되어지고, 어선도선 만나면, 명절 같은 때 만나면 같이 재밌게 놀고 떠들고 웃고, 얼마나 그게 행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만 행복이 아니에요. 부모들의 행복은요, 그런 겁니다.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안 그래요? 네. 별로 안 그러신가 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다른 게 없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형제들이 만나면 또 우누이가 만나면 서로 뭐 잘 지냈냐 하고 도와주고 서로 돕고 화목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자매요, 한 형제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웃도 사랑 못하고 이웃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 뭐로 나타나냐? 이웃으로 나타나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관심 갖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왜? 보세요, 성경 요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요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오면 인사하세요. 교회 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락을 이제 뭐 김밥이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제 뭐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먹을 때는 밥밖에 안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교제 나누는 게 교제. 교회 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교제를 위해서는. 안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와요? 인터넷 다 발달돼 있고 집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한 가족이고 거기서 오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이게 원리입니다. 꽃이 떨어져 버려 놀래가지고 떨어지고 그래. 이게 들어가는 데가 없구나 이제 보니까 더 들어가지 않았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여러분 오손도손 여러분들이 같이 오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뭐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우리 또 하진이 왔구나 할인이 왔구나 좀 여러분들이 좀 축복해주고 그 자녀도 우리가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은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참 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우리 세무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좀 특이한 교회인데 집사님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어. 집사님이. 나머지는 다 평신도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자매님, 형제님 그런 거야. 연세가 많아도 자매님. 할아버지라도 젊은 사람이 뭐라면 형제님 그런 거야. 다 형제고 우린 다 자매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뭐라 했으면 큰형님, 형님.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동생. 전라도는 동상. 그러잖아. 그게 가족. 참 그 바람직하다. 우리는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거기 또 쪼개가지고 안수 집사님, 뭐 구역장님, 뭐 건찰님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뭐냐? 다 형제잖아. 형제님.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님. 지금 70, 80된 할아버지한테 가서도 형제님 그런데 나 익숙하지가 않아. 왜? 우리가 그렇다. 그렇게 가족이다. 가족. 피를 나눈 우리 형제 아닙니까? 부모님으로 한 부모님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형제가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반갑게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인사하셔야 돼요. 잘 지내셨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요. 새로운 분들은 꼭 인사하고 오늘 안 오셨네. 지난번에 오셨는데 인사하시고 아이고 사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왔다 가도 여러분 관심이 없어.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겠지. 그러지 마세요. 오셨으면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인사. 전도는 못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데려오지 못해도 오신 분들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거나 서빙하는 사람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욕합니다. 아이고 그 식당에 가니까 진짜 불친절하고 도대체 뭐 왔는지 갔는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갈비집이 있는데요.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갈 때마다 이분은 우리를 처음 오는 것처럼 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모님? 모르는 사람처럼 돼. 우리는 단골이라고 왔는데 10년 동안 다니면서 우린 단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좀 우리 알아봐 주세요. 근데도 가면요 느낌이 우리를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잘해주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근데 갈비가 싸고 좀 맛있어서 다닌 것 뿐이지 진작 같은 저기 딴 데 가고 싶었어요. 예? 돈이 있었으면. 그런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면은 반갑게 해서. 좀 맛이 없어도 오면 뭐 또 너무 친절해도 좀 그런 것 있지만 어쨌든 오셨습니까? 뭐 어떻게 뭘 필요하십니까?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친절 때문에 마음이 목사인데도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집사님 두 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건 내가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들 봐서 다른 분들 봐서는 안 다니고 싶은데 그 두 분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또 형제들끼리 육신적인 형제들끼리도 우애하셔야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다시 이제 신명기 5장 16절로 가서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네?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했다. 뭔 약속을 했냐?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면 잘돼.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잘된다. 형통하게 된다. 왜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십니까? 잘 풀리는 거 싫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형통해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시 어머니를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더니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재가를 하고 결혼해서 성경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그런데 그 룻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3대가 지나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멀게는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 이방인 여자가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부모님을 이렇게 몽쳤더니 오르바가 아마 이 사실 알았으면요 알았겠죠.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내가 갈걸. 한순간에 이런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데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가난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신분상승 상황이 저는 바뀌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한다. 요새 장수하는 거 엄청 싫어하셔요. 욥은요 1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2배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2배나 복을 받았고 욥기 4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욥기 16장 16장 아니고 42장 16절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봤다. 그러니까 욥이 뭐냐 증손 할아버지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140년 동안 살면서 자손들을 4대나 봤어요.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었다고? 아니에요.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욥이 나이가 들었는데 골골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들이 속썩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자손손이 너무너무 잘 돼서 4대까지 보고 너무 행복하다가 세상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 이 세상 떠나고 싶겠습니까? 저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아파트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기업의 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저 분들이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빨리 죽고 싶지요? 가난하고 빚도 많고 병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는 게 뭐라고요? 장수하는 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장수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죠? 저주라고 생각한다. 아유, 뭐 오래 살면 뭐래? 뭐 70세, 80세 되면 가야지. 뭐 90세 되면 가야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수하는 게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다가, 예? 장수하는, 아유, 하나님 저 장수 안 합니다. 저 일찍 데려가세요. 그건 하나님과 불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를 하는데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해. 왜 저주요? 골골하니까. 또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했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욥은 4대까지 봤어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 룻도 3대까지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건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 성경대로라면 다윗이 태어난 그 7번째 막내가 태어났을 때 이 룻이 그 손주를 안아보고 얼마 안 있다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죠, 축복.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참 부모가 계실 때 참 잘 못했지만 여러분 또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중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